역대상 19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리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에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인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 또 인애가 많은 사람,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의 인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 히브리어로 헤세드, 은총, 자비, 인애, 인자, 사랑, 호의, 카리스, 호의, 선물, 자비, 너그러움은 고맙게 베풀어 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대상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인간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그에 관해 단지 몇 가지 사실만 피상적으로 보시고 그러셨을 리는 없고
중심, 레바브, 심장, 마음, 영혼, 정신, 의식, 심정, 진정, 사고방식, 의도, 분별력을 레바브라고 하는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전 인격을 보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사람이 베푼 은혜도 잊지 않는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쉽습니다. 모든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암몬왕 나하스와 생전에 우호적이었었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 헤세드를 베풀어 신하들을 보내 조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애, 즉 헤세드, 친절, 경건, 은총, 선행, 인자, 자비, 그의 인애가 많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웃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하스에게 호의를 입은 것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려고 한 것은 감사를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습니다. 또 역대상 19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힘써 싸워 이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생존에는 여러 모양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었건 육적인 싸움이 되었건 간에 싸움이 붙었으면 승리해야 합니다. 대규모의 전쟁일수록 지략, 요에츠라고 하는데 또 야하츠라고도 합니다. 충고하다, 조언하다, 궁리하다. 그래서 야하츠는 요에츠의 분사형인데 지략이 많아야, 지략이라는 것이 즉 조언하다, 궁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략이 많아야 승리합니다. 가장 뛰어나신 조언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혜의 원천이신 여호와께 기도와 간구로 지혜를 구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데 이것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성전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영적 세상적 전쟁과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따르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힘써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중 단련용으로 성도를 힘써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주를 의지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